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상고하고 나눴어요. 전도자의 삶, 한 주간의 삶이 어땠나요?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그 의를 이렇게 전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그렇죠, 뭐 사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 것인가, 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매일의 삶이 정말 예배고, 그렇죠? 그런 삶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하나님의 의, 이 부분 항상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냐, 이런 것들. 오늘도 그 똑같은 맥락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결국은 복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들인데 오직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고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진리, 그 한 가지의 진리를 오늘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층이라는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한번 또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 또 숨겨져 있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것들을 한번 엿보고 싶어서 고민도 해보고 오늘 그거를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 있잖아요. 로마서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신층이, 그 진리, 정말 그 주옥과 같은 로마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이 또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메시지이면서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그죠? 혹시 놀라운 사실인데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수년간 머물면서 이렇게 기록한 그 책인데, 본인이 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더디오라는 그분과 함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이제 연로하고 불편하거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디오가 이렇게 필사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사실 로마서에 있어요.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는, 그러니까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도 여러분에게 문안을 합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더디오가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동역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로마서, 이걸 또 전반적으로 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를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표현,
거기에 앞서서 사전 어떤 정지 작업이라 할까요? 아니면 미리 좀 알려주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서신서가 로마서이고, 오늘 지난주도 살펴봤던 그 로마서, 또 오늘도 이 로마서를 가지고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 성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하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우선 본문의 말씀부터 한번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이 1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읽을 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헷갈려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모르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좀 말을 좀 비비고 온 것 같은, 저는 생각에 영어의 어떤 그 강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표현력이 강조를 위해서 부정을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내는, 우리 문화적으로는 맞진 않죠. 그런데 번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이게 좀 우리식으로, 우리 사고로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죠. 차라리 그냥 알길 원해. 이거에 더 직관적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늘 저는 이 문구가 조금 항상 저한테는 좀 이상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저의 어떤 문화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내가 자꾸 막힌 거죠. 길이. 어떤 형편에 의해서. 뭐 그것들은 서로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편지에 소개하지 않아도. 그리고 우선 14절에 이어지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부분이에요. 빚졌다 그래요. 아니 그분들하고 뭐 물질적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빚졌다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에요. 이게 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이게 요까지만 보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가 돼요.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로마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이에요. 자, 그걸 놓고 생각해보서 보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빚진 자라는 말, 빚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일이나 뭔가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럴 거를 비유할 때 우리가 이제 빚졌다. 은혜에 대한 어떤 걸 받았는데 되갚아주지 못했을 때도 빚졌다.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빚은요, 이 전도의 빚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이게 한다면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그 빚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하냐면, 바울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라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또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으로 이주했던 어떤 유대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신 이들에게 바울이 받은 그 복음,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진정한 복음, 요즘 말이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했던 그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요즘 많아요. 판을 쳐. 요즘 뭐라 그럴까, 좀 가짜 복음? 그런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거나 그 외의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복음을 근접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받은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었던 그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아직 어떤 형태지만 길이 막혀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이 내가 빚졌다. 지금 빨리 하루속히 가고 싶다. 이거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지 간에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원했던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마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진짜 좀 표현하면 좀 뜨거운 열정적인 그 마음, 간절함이죠. 간절함.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은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 거저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자기네 자기 스스로에게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다른 편에서 한번 같이 그 마음을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받았다면, 정말 그걸 동의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의무 말고 더 좋은 말 없을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사명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디모데 후서, 제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말씀을 쭉 보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4장 2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죄를 해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라, 이거를 전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한없이 핍박했던 우리 사울, 그렇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말미암아 바울로 변화돼요. 그래서 그가 그 변화된 바울로서 한평생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도 입었기에 그 혜택을 받은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한없는 사랑으로 거저받은 그 복음, 그 빚진 자가 감당해야 할 당연한 도리인 거죠.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이 편지, 그 로마서 편지 그 서두를 그렇게 오는 거죠. 1장 15절에. 내가 그렇게 원한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그 로마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게 뭐 여담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이지만, 로마 교회에 형성되어 있는 그 교회가 지금과 우리처럼 어떤 예배당을 갖추고 이렇게 회당처럼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형편상 가정교회 같은 형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대교 계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구주로 이렇게 한 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로마로 이주해서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했던, 이방인들에게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상계되어 있는 그 형태의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편지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 어딜 보내든지 간에 그 서신서가 딱 거기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미 복음이 가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이미 복음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 복음을 또 전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걸 우리 특별히 또 전도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전도이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바울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
줘야 된다.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미 복음이 들어갔는데 뭘 또 그게 조금 저에게는 이게 맞지가 않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한다. 그걸 위해서 편지를 작성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또 밝히는 거죠. 바울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걸 하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요? 갈라디아나 마게도니아 서바나 스페인까지 모든 데요. 진짜 복음을 몰랐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모여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숨겨진 그 취지가 과연 무엇일까? 왜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경험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이렇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한번 우리 현대에 이렇게 가져다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있으면은 부흥회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집회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연합 찬양 집회 했잖아요. 김석균 목사님 모시고 이제 왜 그런 일이 필요할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서로 다 경험해봤고 근데 왜 그런 게 필요할까요? 어쩌면 바울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서로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처음 받았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 그때의 어떤 기억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가물가물할지도 몰라요. 그 구원의 그 기쁨. 진짜 죄인인 우리, 정말 끝없는, 진짜 끝간없는, 정말 시커먼 그 죄인. 그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의 길로 그거에 대한 그 감격 저도 기억해요. 진정을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한편으로는 후회도 있었죠. 그간에 저질렀던 그 죄에 그거에 대한 회개가 흘러나오는 회개의 눈물 또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평강함 그걸 통한 기쁨을 차고오는 벅차오르는 그 기쁨의 또 눈물 온갖 진짜 어떤 망감들이 와닿다 하는 그 감격 지금 기억이 납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진짜 충만히 흘러나왔던 진짜 그 감격. 그때는요, 그 감격이 있을 때에는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틈만 나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은 거야. 또, 틈만 나면 막 말씀 막 더 보고 싶은 거야. 말씀 막 더 보고 싶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가졌던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고 싶어. 막 뜨겁죠. 그리고 체험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 임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들도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감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네 마음에 사랑이라는 게 막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 사랑의 그 은혜가 넘치니까 이 사랑 주체 못해가지고 막 전하고 싶어. 그때는요, 누가 나 뒤통수 때려도, 좋아.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여러분. 요즘 어때요? 그때는 막 그냥 그 은혜가 넘치니까 쓰레기 줍는 것도 내가 주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딘가 오만 데 다 쫓아다니면서 다 해. 그래도 기뻐 막 그게 막 넘치고 막 더 에너지 막 더 올라오고. 근데 요즘 어때요?
시카고 보면요, 집회한다 그러면요, 해나? 안 와. 그 은혜가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이 그럴지 몰라도 떨어졌다? 약발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모이게 힘쓰라 했고 그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는 일이라고는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제가 표현이 좀 거치지만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기뻐서 그 사랑 되돌리고 막 감사하고 막 감격하고 그거 지금 막 없어. 거의 막 그냥 막 땅바닥이야. 아마도 바울이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전에 한번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 신앙도 모든 하나님의 법칙인지 모르겠지만 또 과학자들도 얘기해요. 엔트로피아 법칙이라는 걸 얘기해요. 참 모든 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고 에너지가 있는 것들이 다 흩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글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멋있게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우리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락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엔트로피아 법칙에 우리도 거기 안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질서를 지켜내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결국은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반석 위에 자꾸 서 있어야 돼요. 물론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그 반석 위에 세워지지만 그래도 뭐라고 딱히 얘기하지 않았지만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요. 주변에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요. 또 로마 시대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비춰본다면 우리가 어쩌면 염려해야 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조금이라도 자라거나 머리가 흰 머리가 까맣게 되거나 이런 걸 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그 길을 이 목숨 건 그 길을 달려갈 그 길을 주님 앞에 갈 때 당당히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기까지의 우리의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복음의 간격이 이제 막 그냥 흐트러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워낙에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말로 하는 건 다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러나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는 거예요. 헌신 어디 갔어요? 그 사랑 어디 갔어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그때의 그 간격이 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바울의 숨겨져 있는 그 마음, 로마 교회를 가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한 그 절실한 그 마음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그들의 복음의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자처해서 그 먼 거리를 가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고 와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정말 깨어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그 놀라운 그 간격들을 잊지 아니하고 망각의 동물 그거 아니에요. 잊지 아니하고 단단한 그 믿음 위에 자꾸 그냥 단단한 그 믿음 그 위에 굳건하게 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그 감격이 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간절히 소원해 봐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복음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잠시 잠깐 내가 지금 이렇게 넉넉히 있던 구원의 그 감격,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잘 지켜내는 그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정말 진정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 그 믿음이 견고히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기도 해요. 매 주마다 돌아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지만 그 드림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회복하고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요, 한 발 더 단단한 믿음 위에 발을 내딛는 그 기회임을 잊지 않고요, 그렇게 단단히 서갔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견고케 하냐? 그 답인데요. 그러므로 하면서 앞에 얘기를 쭉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이게 무조건 듣는 게 엉뚱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교우하고의 교제 가운데 또 말씀을 들어요. 특별히 주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자꾸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그래서 견고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매일의 양식 필요하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되고, 그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지켜내야 되고요, 그런 구원의 간격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만이 진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의인의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했던 그 일, 복음을 다시금 듣고 날마다 그 복음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한 그 몸부림의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매진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말미암아 정말 온 세상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롤링매도 피스풀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온 세상 땅끝까지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쳐서 그들에게 뻗어나가 정말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격려하며 함께 응원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